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 야곱이 누려야 될 복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체적인 것, 환경적인 요인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힐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나이가 많아서요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나이 많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을 야곱도 그대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얼마나 기운이 없었는지 앉는 것도 힘이 들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눈은 보이지 않고요. 병이 들어서 기운이 없어서 병상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 이 야곱에게 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많은 백성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루스라는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을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영적으로 얼마나 그가 깨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먹고 병이 들고 기운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생명처럼 살아있고 선명하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복을 사실은 누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야곱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봐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아니, 가문부터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임신되었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워요. 태어나서도 싸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형의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야곱이 도망갔어요. 20년 동안 위삼촌 집에 있는데 위삼촌이 10번이나 속였어요. 그 와중에 위삼촌만 속인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계속 서로 시기와 질투로 싸워요. 살던 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위삼촌이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이젠 형 에서가 무서워요.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서 화해시켜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좀 뭔가 하려고 그랬더니 딸이 강간당했어요. 한 족속을 다 죽여서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라고 해서 그곳에 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살려나 했더니 형제들이 또 자식들이 또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또 끊이지 않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알게 돼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또 흉년이 찾아와요. 베냐민까지 이를 것 같아요. 이러한 험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고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이 한같은 그 아픔과 상처만 품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고백한다면 요셉이 겪은 고난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의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고백도 하느냐? 좀 이따 나옵니다.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5절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지파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조카들이 말하면 삼촌들과 함께 유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일까지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성이 보통의 영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9장에 보면 그 아들들마다 누려야 될 복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숱한
어려움, 환난, 고통,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려야 될 복이 바로 이 영적인 일입니다. 병들었지만, 힘이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복이 바로 이런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팠단 말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에 창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거기에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묻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 뭘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야곱도 피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런 야곱이지만 그런 야곱, 나이 많아 늙어 병들어 보이지 않아 기운이 없어. 그렇게 그냥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나이 많은 늙은이였지만 그런 약속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안 보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잃었다라고 생각한 아들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부귀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1절 없어요. 뭐만 나와요? 영적인 약속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무엇을 누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부귀영화를 얘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의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네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길렀대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손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도 보는 것입니다. 손자들이 아들들의 유업에 함께할 것도 보고 그 손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보지 못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한평생 지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 누려야 할 복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야곱은 누린 것입니다. 60년 날마다 우리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새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을 또 봅니다.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400년 그렇게 후에 일어날 일인데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약속의 땅에서 싸워서 이겨서 빼앗았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서 할 일을 야곱은 이미 한 것이죠. 우리는 야곱처럼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이 저렇게 환난, 어려움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한다면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약속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형이 무서워 도망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즉 그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와중 그렇게 도망가는 그 와중에 이 약속의 땅으로 자기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외삼촌이 그를 속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줄 때까지 속는 거예요. 힘이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룩무늬 점이 있는 것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베냐민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야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것이 한 겹 한 겹 쌓여서 보이지 않고 힘이 없고 병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는 결코 환난의 생애가 아니라 약속과 함께한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